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굉장히 오래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우리 이제 중고딩들은 몰라요. 네, 그때도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나 이 노래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네,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에 가서 이 찬양을 만났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찬양을 듣는데 이 가슴이, 이 작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느끼는 그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갈급한 사슴이 되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그 갈증이 내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렴 부분에 그렇게 있죠. 후렴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무반주로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반주 있게 할까요? 어때요? 반주 가능합니까? 네, 제가 일부러 반주를 안 해보고 하려고 1부 때는 그래서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하세요? 네,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해볼까요? 그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저서 주님 경배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함.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이 오래 묵었지만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용기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그 갈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갈급함이라고 하는 이 찬양, 이 단어, 얘가 어떤 단어냐면요, 아라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급함, 이 아라그라는 단어는요, 간절히 부르짖다, 원하다, 목말라서 울부짖는다, 헐떡이다, 격렬하고 절박하게 갈망하는 그 단어입니다.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목말라 죽어버릴 것 같다. 혹시 그런 절박함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가장 좋은 은혜와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헤매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이 가난 심령에 영생의 단물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시편 42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그 절박한 그 소망함, 그 갈증을 가지고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보면은요, 약 3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을 썼을까? 다윗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도 그랬지만 이 다윗은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광야로, 사막으로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인생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자기 아들 때문에 이 압살롬,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은 뭐예요? 아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빠라는 아부와 샬롬, 평안, 아버지와 평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런 가운데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려낸 이 지금 시편이라는 거죠. 네, 갈급하다고 지금 연락 왔대요. 네,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제목, 표제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16장에 등장해요. 그들은 뭐냐? 출애굽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족속들,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인생들 다 하나님이 땅에 가둬버렸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었지만요, 그 아들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성전 안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레위 자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여러 편이 있어요. 고라 자손이 썼다는 그 시가 바로 42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다윗도 아니고 또는 고라 자손도 아니고 누군가 인생의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탄식이 있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저는 첫 번째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과 정말 그 가족들에게 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참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죽을 듯이 추운 그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서건사님 잘하시네. 저는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지순례 안 가봤다고 그 이스라엘 광야 그 사막이 뜨겁다는 걸 알까요? 알까요? 밤에는 춥다는 걸 알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숨어 다니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그에게는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눈만 열면 또 귀만 열면 들리는 그 인터넷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사지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요.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가족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무서운 분 계십니다. 늘 제가 잘 섬겨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세 분이 계시거든요. 가장 무섭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세대 가운데 내가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 숙제 아닙니까? 어떤 그게 우리의 본질 아니에요? 우리는 레디컬 본질 아닙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포악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그런 인생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김종설 장로님만 청년이시고 청소년이신가 봐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한번 대답해 봐요.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밥 안 먹었습니까? 요양원 가면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은 더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우리 귀한 네, 저기 위에도 있고 그러는데 위에 친구들은 제가 안 부릅니다. 네, 저는 1층만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 정말 눈만 돌리면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 우린 거기에 다 매몰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2편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그런 사슴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늘 마취를 시키십시오.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사슴에 비유했어요. 사슴은 이런 모습입니다. 중동 지방의 사슴의 모습인데요. 뭐 일반 사슴과 별반 다르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낙타를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사막 갈 때 낙타 탄다면서요? 낙타 타보신 분 아세요? 사막 건너갈 때, 광야 건너갈 때 낙타를 탄대요. 낙타를 타고 가죠. 근데 또 하나의 동물을 데리고 간대요.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사슴을 데리고 가요. 근데 사슴을 왜 데리고 갈까요? 사슴이 왜? 사슴이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사슴을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막을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사슴을 보냅니다. 사슴을 보내요. 왜 보낼까요?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 물을 찾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물을 먹지 않으면 본인이 죽으니까.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사슴을 풀어준답니다. 그러면 그 사슴이 오아시스를 찾는데요.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 갈 때 사슴을 한 마리 데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갈망함, 갈증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갈증과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요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미국발 관세라고 하는 이 폭탄이 우리의 이 경제를,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굉장히 우리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직장 다니기 힘들고 언제 잘릴까? 사업장 언제 문 닫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갈망함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돈. 네, 동그라미 돈.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갈망함이 많이 크시죠? 빨리 조금 더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더 안정되려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더 수입이 많아야 될 텐데, 이런 갈망함, 갈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갈망함은 뭐예요?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 그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증들이 있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본분이 뭐예요? 학생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죠. 성적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뭔가 좀 끌어올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 안에 있다고요. 그런 갈망함이 있어요. 갈증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떤 갈망이 있어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아프신 분들은 내가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 질병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양원 예배 가면은요, 그 어르신들 20-30명 되시는 어르신들이요, 그분들의 소망은 그겁니다. 나 휠체어 안 탔으면 좋겠다. 내 발로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그분들 가운데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있거든요. 눈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귀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간절함 아니에요? 그 절박함이거든요. 바로 그런 간절함과 그 절박함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레디컬한,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갈증, 갈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갈증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갈증이었어요. 그 갈증이 해결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자기를 그렇게 도망다니게 하는 그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갈증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친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가족 만나러 오셨습니까? 내 귀한 예쁜 손자, 손녀 보러 오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갈망함, 이런 갈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 스테판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분은 기쁨의 신학자, 목회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의 저서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망이 느껴지는 그 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는 것은 악인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탁자에서 쉬지 않고 야금야금 집어먹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갈증, 갈급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래요? 독이 아니랍니다. 독이라면 안 먹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플파이, 조금씩 야금야금 먹는 세상의 애플파이, 그것이 하나님 향한 갈망함을 싹둑 잘라버린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가 아니고요, 그분의 선물이래요.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그분의 선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게 대적이냐고요? 하나님을 갈급함을 막아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이야기한 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돈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요. 우리의 건강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있죠? 건강 있죠? 사람들 있죠? 그러면 다 살 것 같아요. 그런 갈망함이,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선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갈급함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막아버린대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갈급함을, 간절함을 막아버린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선물의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나에게 더 주시면 좋겠다. 그 갈증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체, 그것을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벌써 30대 초반에 했으니까요. 제가 50대 지금 한 54살, 53살 그 정도 됐대요. 마누라면 53살이고 마누라지 않으면 54살이래요. 그 정도 시간이 20년 이상이 흘러갔거든요.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혹시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사그라들어 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진 건 아닌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계십니까? 제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갈급함이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갈급함과 갈망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설교하는데 갈망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합니다.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갈망함 없이, 갈증이 없이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는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찬양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예배하십니까? 우리 2층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보시지만 저도 봐요. 자, 2층 대답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예배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함, 이 갈증들을 반드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모른대요. 주여 주여 했는데 모른대요. 너 누구냐?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접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죄악인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갈증, 이 절박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소망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뭘 소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겠죠? 건강이겠죠? 사람이겠죠? 성공이겠죠? 합격이겠죠? 승진이겠죠? 여러분, 그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엉뚱한 소망을 가져요. 그것을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우린 자꾸만 근데 그거에 초점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 갈증, 이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방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뱀잡이 수리라는 동물이 있답니다. 저렇게 생겼대요. 네, 저는 아프리카에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저 동물이 있답니다. 근데 요즘 먹이가 뭐예요? 뱀, 도마뱀, 메뚜기. 네. 그런데요, 저 동물에 천적이 있대요. 아니,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천적이 있대요. 그 천적이 뭘까요? 예, 맹금류, 호랑이, 사자, 표범, 이런 종류래요. 아니, 하늘을 나는데 그러면 그 사자가 하늘을 날아서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 쟤를 잡아먹을까요? 그러지 않고요, 저 뱀잡이 수리가 뱀을 잡는 그 순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자가 덮친대요. 근데 웃기는 일은 뭐냐면요, 사자가 덮치는데요, 날지를 못한대요.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 새가 뒤뚱뒤뚱 도망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천적이랍니다. 표범이 천적이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맨날 먹고, 저를 얘기합니다. 맨날 먹고 또 먹고, 맛있어서 먹고 맛없어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단이 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짓 안 하고 뒤뚱뒤뚱 도망가다가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먹었어.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너무나 속이 빵빵해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꾸만 이 악한 사단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다 다른 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을 회복할 때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저는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적 더 올리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레디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요, 이상한 소망을 가져요.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갈증, 그런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청소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얼굴 좀 들어봐요. 그 이쁜 얼굴들 왜 다 가리고 있는지. 네, 어제 잠 못 잤지요? 네, 맞아요. 교회 와서 자도 돼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대요? 제일 좋아하시네. 네, 괜찮아요. 교회 와서 좀 자도 돼요. 네, 그때는 또 잠 부족하니까 조금 자도 돼요. 그러나 네,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찬양이 들려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운양의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하셔서 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너한테 뭐 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과 갈증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갈증들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